목사님들은 책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기독 서점을 하나씩 갖고 계실 만큼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에 비해서 아마 10분의 1도 책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도서관을 이용할 때가 있었는데 20살 때부터부터 교육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와 부교육자로 지나오면서 도서관에 가면 이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설교를 하나 하려고 하면 신학 서적 같은 거 뭐 사전류를 빼더라도 주석이나 그런 서적들을 그 본문과 해당되는 것을 한 열 몇 권씩 그렇게 종류별로 그 본문을 들여다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이제 그런 책들은 사실 저한테는 거의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내버린 지도 오래되었고, 저한테는 소박하게 이제 책이 몇 권 없습니다만은 일생을 이렇게 목사로서 지내오면서 가지게 되는 성경을 그런 많은 주석들을 통하여 옛날에 젊었을 때 이 본문을 대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은 뭐냐 하면 너무나 말씀들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무슨 뭐 연구를 하고 생각해 온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책 한 권만 딱 보면 뭐냐면 설교도 되고 주석도 되는, 주석도 되고 설교도 되고 성경 사전도 되고 이 모든 것이 되는 왜 책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수십 권이나 사전이나 이런저런 것을 다 읽고 그 방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믹스해가지고 그 중에서 엑기스만 싹 뽑아내는데 이 뽑아내는 종합화하는 설교화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왜 어려우냐면 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해야 성도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이 쉽게 하는 과정으로 이 말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지난번에는 뭐 여호수아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이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솔레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설교 한 편 한 편은 뭐냐 하면 내가 아쉬워하는 그 모든 것이 한 권으로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매주 설교마다 성경 주석이 다 들어가 있고 성경 사전이 다 들어가 있고 설교가 되어 있어요. 설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쉽게 풀어져 있어요. 매주 설교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내가 지난 2년 동안 설교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책으로 만들어서 읽게 된다면 여호수아에 관한 전 세계 어떤 주석이나 성경 사전이나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그래 설교가 된 거예요.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과 또 주석의 그런 깊이를 함께 포함한 그런 역작이에요, 사실. 최근에 여호수아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도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영적의 타락을 언급하는 것이 사사기다. 사사기는 참으로 정말 참담한 그런 영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1장에서 사사기서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그 온니엘과 악사의 그런 가정의 그런 기사가 뜬금없이 1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는 실제 사사기 초기만 해도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신앙적이었다. 그러나 사사기는 점점점 가정들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의 타락이 아니라 가장 교회의 기본 단위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타락한 것입니다. 목사 가정 뭐 웃기는 짜장면이죠. 목사 가정 그러면 뭐합니까? 이혼한 가정인데 그 딸년들 이혼시키고 뭐 우리는 뭐 장로 가정이지만 뭐 형도 이혼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낙태하고 이 뭐 하는 겁니까? 목사 장로 가정에서 이혼하고 낙태하고 애 새끼들 모태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범죄를 저질렀던 이런 목사 장로 가정들이 수두룩한데 이 목사 장로가 뭡니까? 레위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부터 타락해서 처첩을 거느리면서 난리가 난 것이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2020년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1900년대,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이럴 때 겉으로는 목사지만 아니 목사 가정에서 아들 이혼하고 딸 이혼하면 그건 뭡니까? 목사 그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그거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태원 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그 목사하고 앉았습니까 그거를? 장로 가정에서 그렇게 이혼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애 낙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장로 옷 벗어야지 그 뭐 하겠습니까 그게? 그것이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쉬시거릴 것도 없죠. 뭐 온 동네방네 다 아는데. 가정의 타락이에요. 가정의 타락.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그렇게 타락하니까 주님이 뜻대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타협하는 거죠. 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작은 죄는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한국교회 사사기는 21세기에 시작된 거 아닙니다. 1980년 이후에 이미 한국교회 사사기는 시작됐고 그것이 사사기가 300년의 기간이었다면 한국교회는 사사기 기간으로 접어든 것이 40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제목인 유다가 또 가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한 가정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지엽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온니엘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일단은 작은 교훈과 더불어서 유다의 계속되는 전투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렙은 신앙의 인물을 사위로 원하였습니다. 뭐 지난주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위를 구하는데 전제가 뭐 있습니까? 조건 자격이 뭐 있습니까? 딱 하나.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만 있다고 되나요? 담대하잖아요. 담대했잖아요. 나가서 싸우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충성되고 헌신되고 자기 희생해서라도 기라세벨을 쳤어. 그것을 취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갈렙에게 순종하는 자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희생하는 자, 담대하는 자, 충성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신앙이죠. 신앙 좋은 사람을 뭐라고? 나의 사위. 딱 하나예요. 조건은 딱 하나.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뭐 그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러므로 갈렙은 뭐냐? 신앙제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모된 자신은 신앙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식은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세속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생을 헌신하면서 신앙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하여금 부귀영화를 누림으로써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보상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갈렙은 자신의 인생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에 두고 딱 하나의 조건, 믿음 좋은 자를 사위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다 드린 말씀이고 같은 말씀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교인들, 특히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전국 권사들을 보면 사위나 며느리를 얻을 때, 심지어 교회 사모들도 마찬가지고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 입으로는 믿음이 최고지 그럽니다. 입으로는 신앙 제일주의를 외친다니까요. 입으로만 딱 입으로만. 그런데 단지 그것은 종교적인 구호입니다. 왜? 수십 년 보고 들은 것이 신앙 제일주의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학벌 따지고, 실제는 연봉 따지고, 실제는 집안 보고, 요즘은 이거 해줘라 사위한테 혹은 며느리한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줘라 하면서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는 거 보면 답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이나 다 다르죠. 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 제일주의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갈렙이지 근처에 가지도 못한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슨 사위 삼고 며느리 삼을 때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인들 대부분의 신앙은 그저 입에 있습니다. 입. 마태복음 6장에도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보물, 돈이 어디 있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돈을 쓰는 곳이 당신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곳이 당신이 사랑하는 거예요. 과일을 많이 사 먹습니까? 과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밥을 많이 사 먹습니까? 밥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돈이 손자나 손녀나 아들과 딸에게 갑니까? 그 사랑이죠, 그게. 돈이 사랑이 되는 곳에 돈이 흐르게 된 거예요. 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것은 세상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구호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른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세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여러분처럼 삽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적으로 나는 잘 사네 하면서 자기를 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 친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 친인척이든 누구든 모태신앙이든 3대를 4대를 내려왔던 간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만에 한 사람, 100만 명에 한 사람 잘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르게 삽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갈렙이 신앙 제일주의로 신앙의 인물 온니엘을 사위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5절에 보면은 갈렙에게는 아들 3사람이 있었는데 이르와 엘라와 나암 3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갈렙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역대상 4장 15절에 갈렙의 3아들을 기록해 놓은 것밖에 없지
실제로 이 아들 이루와 엘라와 나암 세 아들 기록된 이외에는 이 아들들에 대한 흔적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족보에만 한 글자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딸 보세요. 이 사위 보세요. 나중에 이 사위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사 온네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갈렙의 막강한, 갈렙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의 막강한 영적 후계는 세 아들들에게 계승된 것이 아니라 사위와 딸에게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계승되지 말고 딸에게 계승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 며느리에게 계승되지 말고 사위에게 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선호주의, 아들 절대주의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내가 목사 가문이다, 장로 가문이다, 권사 가문이다, 집사 가문이다, 내가 본가다, 처가다, 친정이다, 시집이다 따졌을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당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그 순수했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집안의 아들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딸이 계승하고 있습니까? 며느리가 계승하고 있습니까? 사위가 계승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데 우리 박유달 장로님으로부터 박철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가문의 그 모든 신앙의 영적 후계자는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처가는 나하고 관계없죠. 나는 박씨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그 아주 초대교회적인 그를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그 신앙의 후계는 수많은 고모들, 수많은 삼촌들, 수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조카들, 사촌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아닙니다. 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졸다가 아멘. 여러분 인정받자고 내 설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졸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니까. 그래서 갈렙은 오로지 신앙 절대주의로 신앙의 인물을 사위로 삼았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 딸이 자기 남편 온니엘하고 이제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남방으로 보내시니까 샘물을 좀 달라고 하자 하여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내게 샘물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15절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 그랬죠. 복을. 돈 달라 땅 달라 무슨 그게 아니라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4장 15절에 갈렙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그 남방은 그 광야거든요. 그 네게브가 남방이란 말이에요. 그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샘물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삭도 싸움이 일어나서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물을. 그런 귀한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윗샘과 아랫샘까지라도 아버지 갈렙이 사위에게 딸에게 마찬가지잖아요. 딸과 사위에게 아낌없이 그 귀한 그 샘물 2개를 아낌없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갈렙이 신앙 절대주의로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지만 아들, 딸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후하게 주었어. 아들은 뭐 미미한 존재였죠. 성경에 미미한 존재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뭘 줬는지 물질적인 어떤 상속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딸이라도 이 아버지는 아낌없이 그 귀한 것들을 딸에게도 넘겨주었습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에 유산 분쟁으로 가정이 불화에 휩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유산 분쟁이라고 하는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는 자식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을 손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똑똑함을 주셔서 내가 다시 쉽게 설명 안 해도 금방금방 알아들었으면 내가 설교 시간도 좀 단축하면서 빨리빨리 하고 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알아들은 줄 알고 세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세간에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마귀입니다. 유산 사회 환원 운동 뱀입니다. 뱀. 이것은 PC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여러분 올바름은 도덕적 올바름이 돼야 되겠죠. 정치적인 올바름. 빨갱이 입장에서의 정치적인 올바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적화 통일이에요. 무력으로 통일하고 남조선을 막 깨부셔가지고 그 빨갱이에서의 정치적인 올바름이잖아요. 그게 PC라고 PC. PC라는 것은 성경적인 올바름이 아니에요. 사탄이 봤을 때 옳은 거. 그게 PC예요.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유산 사회 환원하기 운동, 유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운동. 그게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다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3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셨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TV에서 무슨 교수가 정부가 나라가 국가가 뭔가 그럴듯하게 하는 말 있죠. 그건 전부 다 뱀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그럴듯하게 하는 말, 어떤 총장이 나와서 의학 박사가 나와서 정치학 박사가 나와서 그럴싸하게 텔레비를 통하여 하는 거,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이 사람들아. 유산 물려주지 않게 한다. 손봉호 나와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손봉호 뭔지 몰라? 유산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유산 사회 환원하래.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80살, 90살에 죽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던, 장차 우리도 90이 되고 나중에 임종할 때, 그때 되면 재산이 예를 들어 1억이든 10억이든 임종하기 전에 10억이 있다고 쳐. 10억이 있는데 아들, 딸이 한 서너씩 있는데 아들에게 n분의 1로 인해 가지고 2억 5천씩 이렇게 유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상속세 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운동으로 따진다면 유산 사회 환원 운동,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운동, 이 운동은 마귀 운동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10억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아니 물려주더라도 자식에게는 조금 물려주고 2억만 해가지고 나머지에게 5천만 원씩, 아들내미 넷에게 5천만 원씩 주고 나머지 8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누구 마음대로. 그 암흑의 장로가 90이 돼서 임종 직전이든 어떤 목사든 권사든 어떤 안수집사든 간에 그 사람 나이가 90이 돼서 임종하면서 자기가 유언을 해. 너희들 20%는 너희들끼리 나눠 갖고 나중에 80%는 사회에 환원해라, 8억은 사회에 환원해라 라고 어떤 장로도 목사가 임종하기 전에 그 따위로 PC의 영향을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유언을 한다면 그 유언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지 이 사람아. 보세요. 90살 이런도 좋아. 사람이 죽기 전까지 예를 내가 10억이 있어. 나도 임종 전에 10억이 있어. 10억 같아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재호 집사님 똑바로 절신해야 됩니다. 내가 임종 전에 10억 가지고 내 자식이 물려줘야 되겠나 지금? 참 어이없다 진짜. 난 10억은 돈 가치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에? 최소한 400억은 돼야지.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 바랍니다. 에? 아이고 참. 좀 깎아줄까 300억으로. 자,
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사회에 환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장로라고 쳐. 예를 들어 이 장로가 일평생 자식 3남매 4남매 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집 사서 결혼시키고 다 이렇게 아들 딸 손자 며느리에게 선물 다 사주고 때마다 뭐 이렇게 다 해주고 다 근사해서 키울 때까지 그 많은 재물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래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일평생 하나님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날 섬기고 봉사하고 장로로서 목사 섬기고 뭐 자기 뭐 각 기관을 섬기고 온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10억이 있었다고 칩시다. 죽기 전에. 그렇게 10억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임종할 때는 지 거예요? 예? 임종할 때는 자기 거냐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은 거, 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것을 사회 환원해 마귀 새끼한테 사회에, 그게 성경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자기 마음대로, 장로가 죽으면서 목사가 죽으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사회 환원하는 거야? 성경이 있어 없어? 그것은 당신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사회 환원하기 운동. 거기에 아주 그 쩔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깨시민인 것처럼 죽기 직전에도 생쇼하는 거 아니에요. 뱀새끼한테 새가닥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문재인 5년 동안 정부 시책으로 백몇십조를 정부 시책으로 돈 다 빼먹었잖아.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돈을 수십조씩 수백억씩 땡겨서 다 빼먹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사회 환원한다는 7억이나 8억이나 환원하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일 줄 어떻게 알아? 병신 같은 놈들. 날 줘. 차라리 날 줘. 아멘. 하임이지. 에? 딱 보니까 내가 얘네들 보니까 딱 우리 교회 스타일이에요. 등록시켜 당장. 창세기 25장 5,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어요. 사회 환원 안 했습니다. 성경에 사회 환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럴싸한 말은 마귀 새끼 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럴싸한 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럴싸한 말, 다 마귀적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9절과 골로새 2장 18절, 골로새 2장 8절, 골로새 2장 18절의 말씀처럼 다 괴술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은 다 사회 환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서울시내 다 했잖아. 한 지가 30년 지났어. 30년 지났다고. 사회 환원하자고 운동한 지가. 그 기독교 장로고 손봉호 비롯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선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재물을 자자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좋은 놈이 누굽니까? 이병철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건희가, 또 그 밑에 젊은 놈 누구지?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 다 물려받았잖아. 이 나라가 세금을 8조씩 10조씩 쳐 빼앗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할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 없는 것들도 봐요. 사회 환원 하나 안 하나.
안 하지. 주리를 트니까 뭐 8천원씩 뭐 내고 사회 무슨 뭐 한다고 8천원 낼 수밖에 8천원 내면 그걸 가지고 빨갱이 새끼들 8천원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말이야 평생 먹고 살만한 그런 온갖 사회단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건희가 훨씬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뭔 놈의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유산 사회 환원입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갈렙은 자기의 유산을 자기의 재산을 자자손손에게 끼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딸 사위에게. 아들에게만 아니에요. 딸과 사위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 3주 갑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두 번째 유다가 또 가서라는 제목으로 근본적인 의미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엽적인 의미지만은 갈렙의 가정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를 봤을 때 신앙 절대주의. 욥도 그랬잖아요. 신앙 절대주의. 여러분 입으로만 그렇게 죽겠지 말고 정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를 대할 때 신앙 절대주의로 지금이라도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에? 그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아주 욕심이 떠들떠들 붙어서 얼굴에 내 눈에 보인단 말이야. 당신의 가정에서 영적 후계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영적인 후계자 갈렙 같은 사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박 집사님 성공한 거예요. 태건이가 영적 후계자인 줄 압니까? 봉건이에요. 맏아들 중심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뭐 물려줄 재산도 없고 뭐 하나님께 다 바쳤겠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알지. 영적인 맏아들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따지고 혈통 따지는 게 아니라. 홍 집사님네는 영적인 맏아들이 누군가? 이내라고 봅니다. 이내. 사위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잖아. 결혼식 날만 한번 가보고 사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지만 이내 같아요. 황 집사님은 문병은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돈 한 푼이라도 사회에 환원하면 안 됩니다. 구제하고 선교는 할지언정 환원, 공짜로 환원 마귀입니다. 폼나게 깨시민처럼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쇼하며 마귀의 죽은 노릇을 하며 그 따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받아가며 그 따위로 더러운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유다가 가서 거룩한 전쟁을 싸우고 또 싸우다가 유다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인 갈렙이 또 가서 싸우고 싸우다 가장 믿음이 좋은 자 신앙 절대주의로 온니엘을 사위로 삼은 것처럼 우리들도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인 후계자가 누구인지 그를 향하여 우리 영적인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참으로 혈통의 혈연의 세속적인데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신령적으로 껴있는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갈렙 같은 온니엘 같은 악사 같은 귀한 후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